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약의 상속자,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갇힌 가운데 있지만은 다시 회복될 소망을 품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월서지 에덴과 가나안 선물로 주신 땅, 그 땅의 어려움 희년 회복한 땅. 전체 내용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신실할 때 그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비록 축복의 땅을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언약에 불충실할 때 그 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기억절입니다. 같이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우리가 비록 같이 있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크기 이상으로 축복의 크기도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해야 할 질문, 에덴을 잃은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할 때 가나안을, 에덴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그네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언약을 신뢰하는 모습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한번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서지 에덴과 가나안. 하나님은 선물로 에덴을 주셨고 선물로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유지하는 데는 딱 한 가지 언약이 있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뜻했고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의 조상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동쪽 에덴으로 향하는 길을 천사를 통하여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원시 성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예배를 통하여 연결될 수 있음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하여 여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사랑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물로 에덴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부조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그 언약의 성취가 여호수아 21장에 나타납니다. 그 땅을 분배받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다고 여호수아 21장 45절은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할 때 하늘 가나안 땅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음을 확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은 인간을 위한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은 다시 그 아름다운 동산이 회복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입니다. 인간은 왜 에덴 동산을 잃었습니까? 죄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창조가 일어나려고 하면, 잃었던 에덴을 찾으려고 하면 죄가 끝이 나야 합니다.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십자가 중심의 선악의 대쟁투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또 지구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의 대쟁투 핵심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각 개인의 운명에는 누가 내 마음의 통치자인가라는 질문이고, 지구 전체에서는 누가 이 지구의 통치권을 회복할 것인가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선물로 주신 땅.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약속의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성립해 주실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영구히 팔지 못하도록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모든 땅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오,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지켜야 한 가지 언약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하고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분명히 지켜야 할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한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과 성소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는 그들의 마음의 내용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하늘을 소망하고 삽니다. 우리가 이 언약에 충실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늘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를 가보면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받았던 그 땅이 막상 가보면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약속의 땅인가 할지 몰라도 그곳에 비가 내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은 나일강을 통하여 농산물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천수답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 젖을 빠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로움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젖을 넉넉히 빤 것처럼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될 것을 이사야 66장에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화요일 소재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그 땅은 다 정복되어진 그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비록 분배받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여전히
쫓아내야 할 적들과 싸워야 할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여전히 남아있다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땅은 분배되어져 있고 그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은 초소 얻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지만 우리도 여전히 초소 복종시켜야 할 내적인 적과 외적인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인 적은 곧 자아입니다. 자아를 주께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나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적인 적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복음 사명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사명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비교도 되지 않은 것처럼 거대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자아를 굴복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수요일 소재는 희년입니다. 그 언약의 중심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은 성소였고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였고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었고 그 십계명의 중심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과 성소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님은 7년마다 1년씩 쉬는 안식년을 쉬었고 그것으로 부족하여 안식년이 7번 지난 7칠인 49 다음에 오는 50년째를 희년으로 선포하시고 그때는 모든 빛들이 탕감되어지고 잃었던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본래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거민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 곧 행복동을 잃어버렸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죄의 빚을 갚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행복의 낙원으로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예표적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서셔서 제일 처음 읽으셨던 말씀이 당신의 사명에 대한 선포이셨는데 바로 그것이 희년에 읽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곧 기쁨의 해 희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연회를 통하여서 잃었던 땅, 잃었던 에덴, 잃었던 하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하여 소련이 붕괴되어지자 15개 나라가 땅을 얻었습니다. 스탄이라고 하는 말은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스탄으로 끝나는 5개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자유로운 사람, 유목민을 뜻합니다. 유목민의 땅, 그것이 카자흐스탄입니다. 기르기스는 40개의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40개의 부족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타지크족이, 투르크멘족이, 우즈벡족이 땅을 차지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감격의 환호를 질렀을까요? 우리가 잃었던 본향을 회복할 때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덴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낙원이 다시 돌려질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끝날 때 하나님은 지구의 통치권을 다시 아담에게, 온 인류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돌보았던 에덴의 나무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쫓겨났을 때보다 더 아름답게 단장되어져 있는 그 에덴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소지, 회복된 땅. 비록 그들이 회복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약속을,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땅이 그들을 토하여내고 그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주를 받을 것임을 신명기 18장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에 충실하지 못할 때에 대적에게 패배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 이스라엘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지 아니하므로 아시리아에 잡혀가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로 가서 고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남은 무리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초청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바사온 고레스의 조서를 통하여 제1차 귀환양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성전의 중심인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성소를 정결케 하고 안식일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라고 탄식하며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언약에 충실할 때 하늘은 우리의 것입니다. 언약에 불충실할 때 우리는 축복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덴을 선물로 주시고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충실하지 못함으로 에덴을 잃어버렸고 가나안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며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언약에 충실한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르신 힘으로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음같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언약 속에 충실해 있을 때 열매는 절로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멋진 하루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